오늘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눈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하시는데 시골교회 성도가 뭐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성도 중에 한 친구가 골프 선수였다는 겁니다.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골프 요즘 많이 하죠. 진짜 특히 한국 여자들은 지금 세계 탑 10 중에 거의 3분의 1을 우리 한국 여성들이 휩쓸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이 골프를 해서 골프 선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골프 선수가 돼서 뭐 합니까? 골프에 대해 나가서 1등을 해서 아니면 2등을 해서 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선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시골교회 한 형제가 골프 선수가 되고자 골프 선수의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토너먼트에 나가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 형제가 다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딱 받고 목사님, 저 오늘 첫 토너먼트에 나갑니다. 꼭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목사님이 해줬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토너먼트에 나갔는데 이 형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갔으니까 꼴찌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두 번째 토너먼트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때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나갔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또 꼴찌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토너먼트가 왔습니다. 또 목사님한테 나와서 새벽에 안수기도를 받고 토너먼트를 치르러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또 꼴찌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쯤 되니까요, 이 형제가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럴 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해주면은 좀 결과라도 좋아야지, 매번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꼴찌하고 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겼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형제가 토너먼트 나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주는데 나오는데 부담이 되더래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영이 막 이렇게 바덜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해줘가지고 또 이거 기도했는데 꼴찌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해주면서도 조마조마 해가지고 제대로 못 해줬겠죠. 그래도 해줬대요. 그래서 나갔는데 또 꼴찌. 그런 식으로 몇 번을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이 형제는 꼬박꼬박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시합에 나갔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우리 목사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없는 것 같아. 기도 받아봐 이거 영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나와서 새벽에 안수기도 받으면 뭐해? 결과가 좋아야지. 이러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나가는 일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토너먼트에 나갔는데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이 형제에게 영광의 순간을 주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님의 기도 영빨이 아니라요, 믿음이에요. 아멘. 예,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죠. 찬송가에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요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저희에게 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맨 꼴찌 중에 두 번째,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그 아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을 나라의 왕으로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사울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쫓아 15년 동안을 쫓아서 죽이려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정말 그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이 완전히 맡겨지는 그러한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내용이요, 두 장만 앞으로 가면은 24장에 있습니다. 24장에 이어서 26장에 지금 반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내용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 여러분들 가서 딱 보시면은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때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장소가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어디라고요?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합니다. 하길라 산으로 그 지금 사건의 장소가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광야에서 사울은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과 그 광야에서 쉬는 모습을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장면을 한번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한편이 누굽니까? 아비새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한 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는 호위 대장 같은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새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예. 그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서 지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누워 잔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워 잔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들이 피곤해서 그냥 잔 겁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였다 그랬어요. 깊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을 이어가는 그 중심에 지금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이 동력이 되는 이 중심에 이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게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16절.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새는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습니까? 삼촌이에요. 삼촌을 잘 보위하면서 삼촌에게 나아가면서 삼촌이 하는 일을 잘 보살피고 충성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였어요. 그런 아비새가 지금 이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는 겁니까? 삼촌,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까? 정말 이 좋은 기회에 지금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지금 여기서 삼촌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여, 아무 일도 당신은 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이 사울을 지금 찔러 죽이겠으니까 그냥 당신은 허락만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요, 똑같은 찬스, 똑같은 기회가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까지 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5년을요 원수같이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나의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막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절대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히 누가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내가 용서하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관계, 그 시련을 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요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그것을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다윗은 이 사건, 이 지금 사울과의 관계를 절대 감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장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왜 전대 왕한테 쫓겨서 15년이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따져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면서 15년이라는 생활을 피하고 도망치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쓰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또 다른 여러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정욕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메스업하는, 망쳐버리는 그러한 우범을 하지 않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의 교육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성공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요 100이면 100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공을 못합니까?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솔루션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확실한 나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황금 같은 찬스가 왔는데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이 보이죠. 예. 근데 이 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누구하고의 어떤 이 사이가 정말 원만한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심정을 갖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뭘 올려놔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요즘 시국 돌아가는 그게 교회에도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숫자에 있는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한쪽은 왼쪽, 또 한쪽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쫙 나눠가지고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그 포지션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가지고 서로를 막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깥에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나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교회들 중에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서 이해하는 것으로 끄시면 되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반대편, 원수같이 이렇게 착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갖고 패를 가르고 그거 갖고서 서로 반목하고 대집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15년을 유랑생활에 쫓겨서 다녀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울을 치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찬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자기는 복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2번씩이나 왔는데 그 온 상황에서도 다윗은 정중동,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중심을 삼는 그러한 자세로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를 치실 거라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31장에 보면은요,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죠. 누구하고 같이 죽습니까? 자기 아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 요나단과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윗은 그 일을 굳게 믿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게 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러면은요, 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훈육을 시키시는 일들을 다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모함과 여러 가지 욕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못된 짓을 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꼭 벌을 받더라고요. 꼭 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나 괴롭히는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일 없을 텐데 하고 제가 괴로움을 받으면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사건을 인용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의 생활을 말하면서 여기서 보면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예.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억울한 일, 또 누구에게 억울하게 시기 질투받는 일, 그런 일들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 다윗같이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인을 누구 삼아요? 주님을 주인 삼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